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바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으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은 게 뭐예요? 고난이죠. 그렇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예. 이 고통에서 주님 건져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먼저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한밤중에 목자들은 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만나라. 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가서 봐라. 만나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시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고 한다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영접 기도를 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세요. 오시면 나는 이제 누구 거? 예,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값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사망 권세에서 이제 건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자녀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육의 본능을 따라서, 예, 정욕을 따라서, 음욕을 따라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육의 본능대로,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마음껏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실까요? 잘한다, 잘한다 하실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증하다, 죄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악이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받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이 사건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강권적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왜 방치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픔이 많아요. 그 아픔의 호소가. 내가 아픔의 눈으로 나의 환경 가운데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확 잡아 끌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런 아픈 그런 현장 가운데 왜 내버려 두셨어요? 왜 방치하셨어요? 그렇게 피해자는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버려진 듯한 그 아픔의 사건 그 장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막아 주고 계셔요. 하지 못하도록. 그 죄악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서고 계셔요. 막아서고 계셔요. 막아서고 있는데 상대방 가해자가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강행할 때 주님은 통곡하시면서 우셔요. 그 통곡하시면서 우는 장면을 그 피해자가 바라볼 때 '나만 운 게 아니구나. 나만 아파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나보다 더 통곡하면서 더 아파하시면서 같이 울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막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났구나.' 그 현장을 볼 때 많은 피해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냥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맞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구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장소에도 나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더 악한 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셔서 그나마 거기에서 멈췄구나.' 예.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날 버려 두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내 피를 들여서 한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 피 한 방울로. 한 방울 한 방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형제님이 그때 고백했죠.
장혁이 바칠래, 주원이 바칠래,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그냥 저를 바칠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냥 내 피값이라는 거죠.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자, 말구유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기를 낳을 때 깨끗한 곳에다 놔요, 더러운 곳에다 놔요? 깨끗한 장소에서 나요, 더러운 장소에서 나요? 마구간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말구유가 더럽지요.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마구간이 뭐예요? 짐승이 사는 곳이잖아요. 가장 천하고 낮은 그곳 가운데 인간도 거기서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 신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아픔을 하세요? 고통을 하세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권한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배신하면 가슴 찢어지게 고통스럽고 우리랑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또 뭐예요? 가장 비참한 처벌이에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처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겪는 가장 비참한 것 다 경험하셨어요. 모든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주님 이 아픔 아세요?" 그럼 주님 많이 우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픔 안다. "주님 저 아픔 아세요?" 그럼 주님 많이 우세요. 나는 그 아픔도 안다. 주님 앞에는 제 아픔과 제 고통이 세 발의 피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 고통을 못 느끼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한테 "죄에서 나와. 그냥 끊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가 개맛을 알아?" 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네가 이 고통을 알아? 모르면 말하지 마." 이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겪지 못했던 그 비참함의 바닥에 그 모든 것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런 배신감과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픔 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비참해져서 막 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러면 이유 모를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아픔 주님이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쁠 때 주님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공감하는 법을 잘 몰라요. 인간은 함께하는 법을 잘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겹고 외로울 때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힘겨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분노가 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가 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화가 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 마음이 슬플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날 때 세상을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죄를 짓게 됩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는데 분이 날 때 세상을 찾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로 달려가셔야죠.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치밀어 오를 때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왜요? 분이 나면요, 이성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면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거 알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면서 혹은 눈물도 안 나요. 너무 분노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다 일러 바쳐요, 그냥. 그 나쁜 놈, 그 나쁜 것, 예. 막 이러면서 다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예,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소리치면서 교회에서 그 분을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나면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쉽습니다.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안전장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어 장치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습관을 만든 거예요, 습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 습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 안 쉬워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분이 났을 때 죄를 짓지요. 그러면 사단에게 틈이 됐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로 습관적인 죄 가운데 중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든 쾌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분이 납니다. 주님, 죄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음욕이 올라옵니다. 정욕이 올라옵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것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약속 어음처럼 들이대세요. 나 주님의 거라면서요. 주님 사로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쇼부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목숨 겁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안 놔줘요. 환도뼈를 쳤어요. 그건 뭐예요? 병신 만든 거예요. 그래도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죽어도 안 논다. 결단한 거예요. 환도뼈를 쳤는데 아프겠죠. 그런데도 안 놓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안 놓은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군이 나지요.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언 들이대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목숨 걸고 씨름을 하세요. 주님,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결단하세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의 본능이, 이 음욕이, 정욕이 강한, 인간의 죄성이 강한 이러한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날 책임져 주셔야지요. 난 예수님의 거라면서요. 주님이 날 핏값으로 사셨다면서요. 그러면 날 책임져 주셔야지요. 주님 앞에 이렇게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 놔라. 지금 해가 뜬다. 날 놔라. 그래도 난 못 나. 축복해 주실 때까지. 죽어도 난 못 나. 이거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난 죽어도 못 났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세요? 야곱아, 이 사기꾼아!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사기꾼이라 하지 않는다. 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의지가 약한 자는 정말 쓸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형제님하고 내가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의지가 약한 자는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힘들면 그냥 말아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고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3층 밥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강한 자 있죠. 끝장을 보겠다. 의지가 강한 자는요. 해도 뭘 해요.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푹 꺼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예. 속사람이 약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다운되고 업앤다운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사랑받은 자, 존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예,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펀지가 두터워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강해요. 속사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 스펀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맨 땅에 그냥 바닥에 꽝하당 해 버려서 다시 일어나기에는 그 상처 데미지가 너무 커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래요.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똑같이 주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뷔페 식당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뷔페 식당이에요. 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랑 뷔페 식당이니까 많이 먹었어요. 배고파서. 하나님 사랑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은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안 가난해. 심령이 안 가난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찔끔찔끔 끄적끄적거리는 거죠. 내가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뷔페 식당이에요.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자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이루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자, 진주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뷔페 식당.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함 때문에 배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저는 사랑을 몰라요. 주님, 저는 배려를 몰라요. 저는 존중을 몰라요. 저는 인격적인 대우를 몰라요. 저는 공감을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배고파서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었는데 제비가 쩍쩍쩍쩍거리면서 입을 크게 벌린 놈이 많이 먹는다면서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놈 먹든 말든 나는 내 입 막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입만 쩍쩍 벌리고 다른 애들은 찔끔찔끔 먹고는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는 뭐예요? 목숨 걸고 먹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주님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주님의 사랑 계속 주세요. 진리의 사랑. 나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난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서 그 뷔페 식당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배고파. 그러니까 배가 또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배가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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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에 그 배가 나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너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도 배고파요 주님.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난 사랑 몰라요. 나 사랑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라서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난 죽어요.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난 죽어요. 주님 사랑 먹어야 돼요. 난 먹어야 돼요. 주님 날 살려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저는 목숨 걸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잖니." "언제요?" "너는 배려를, 존중을, 공감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너가 지금 현재 그걸 배우고 있다. 더 배워라. 그거를 갈망해라. 배워야 된다. 더 추구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닥을 치죠. 죽어야 되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네요. 또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또 죽어야 되는데 다시 더 강하게 일어나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나의 전부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을 몰라요. 먹으세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뷔페 식당에 초대받았어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청함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셔야지요. 장가 가야 되고 소득 팔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쾌락도 즐겨야 되고 죄도 즐겨야 돼서 나는 못 가요? 미련한 자예요. 배고픈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큰 자, 그 사랑의 굶주린 자는 어떻게 해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 초청에 응하는 거죠. 무엇을 입고? 예복을 입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초청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이거를 우선순위 잡아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요, 우선순위 잡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는 신앙생활 어려워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려우세요? 목숨 안 걸어서 그래요. 지금 영적 싸움 치열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위협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살만하세요? 사단하고 안 싸우고 계세요? 불의의 병기로 사단 밥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자기 포로 안 건드려요. 자기 새끼 안 건드려요. 자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안 건드려요. 사단의 눈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가치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 사단의 눈에 가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사단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을 걸어요. 그러면 나는 사단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사단 편에 쓸까요? 사단 편에 쓰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왔기 때문에 사단 편에 쓰면 같이 사단이 있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싸워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쟁 싫다고 등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손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다 때려잡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포로가 되죠. 사단한테 약점 잡혀서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눈 뽑아요. 그리고 맷돌, 거기에 포로, 그리고 머리 다 잘라버리고 노예로 질질질질 끌고 조롱합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왕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잘 나갔었대. 근데 지금 저거 봐. 눈 뽑히고. 내가 그냥 맷돌에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 내 놀이개감이야. 내 장난감이야. 내가 이렇게 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발을 내디뎠으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우리가요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요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든지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예,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정욕대로 그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내가 내어주면 그러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요. 정욕의 종이 되어져요. 반대로 내가 내 몸을 의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져요. 순종의 종이 되어져요. 내가 이 죄의 종이 되어지면 멸망의 길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길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은 자유의지는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없어요, 그거는. 남 탓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그러면 그거에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종이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떠나 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대적해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계속 생각을 줘요. 사단이 계속 어떠한 악한 생각, 죄의 욕망,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줘요.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불의의 병기를 내어주지 말고요.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나는 불의의 병기 아닙니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나는 내 몸을 그런 죄에 줄 수 없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내어줄 수 없어. 예수님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의의 병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거룩하게 드릴 거야.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그러면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거 누가 건드려? 하나님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려야죠. 이거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이거는. 하나 끊어내고 하나 끊어내고 하나 끊어내고 하나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그 패턴 끊어내시고, 죄의 패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 육의 본능을 따라 세상으로 가서 죄를 짓고 거기 늪에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인정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이름 끊어냈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분이 났어요. 교회로 달려와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는 짓지 마셔야 돼요. 분은 낼 수 있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다 일러 바치고, 주님 앞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으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분 풀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미친 사람 같을 거예요, 아마. 으아! 이러면서 분이 풀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안전장치 안에, 산소통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제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훅 들어와서 거기에서 분을 다 풀어야 돼요. 분이 풀릴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 거예요. 뛰쳐나가서 죄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아, 나는 불의의 병기로는 내가 내 지체를 너에게 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도 예수님 안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안 오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내가 고통받는 그 현장이 예수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아세요? 축사할 때는요, 사단은 그거 다 알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말을 못해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사단이 확 뒤집혀 가지고 눈 뒤집어지고 막 뒤끌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 하죠, 정상으로 돌아와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예 막 그러고 뒤집혔다가 수 하고 하고 막 뒤집혔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우리는 이거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근데 30분 걸렸어요, 이거를.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바로 그 확 풀려 버리더라고요. 그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신기하다.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저렇게 파워가 있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그 도움이에요, 뭐예요? 거기가 오잖아요, 헬프가. 와서 건져내 주잖아요. "왜 날 도와줬어요?" "도와달라며. 너가 나 불렀잖아. 도와달라며.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난 도와준 거야. 네가 나 안 불렀으면 나 안 도와줬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느끼고 싶으세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 끝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받는 기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거예요. 다른 비결 없어요. 끝장 보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7번씩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난 기도 응답 안 받았는데요. 대충 했으니까 그렇지. 적당히 했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끊고요. 아멘. 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와 함께? 죄, 육, 죄성, 선악과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육의 본능이, 이 죄성이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 잃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거지처럼 못 살아요. 나는 왕자야. 왕자와 거지 보세요. 거지 소굴에 가도 나는 왕자야. 너희는 들어라.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면요.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내 몸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걸 못 느끼세요? 뷔페 식당에 초대받았는데 뷔페 식당에 안 간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갔다 할지라도 끄적끄적 먹은 거예요. 먹으세요. 마음껏 먹으세요. 주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 입을 크게 벌리세요. 다 가지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저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2024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